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38장 20절까지 해서 제사장의 옷을 제외하고는 성막의 모든 기물들과 시설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을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활약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직무에 대해 요약하고 사용된 재료들 중 금은 동의 총량을 정리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교회 재직회 할 때 위원회 활동이나 행사에 사용된 내역들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의 회계 자료 내지 장부와 같은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21절 보시면 성막 제작에 쓰인 재료의 수량에 대해 정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우선 물목이라는 단어가 생소합니다. 물건들의 목록을 두 글자로 줄여서 물목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페쿠딤이라는 명사입니다. 페쿠딤은 계산하다, 조사하다는 파카드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바로 21절 끝에 이다말이 계산하였다고 할 때 쓰인 동사가 파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에 맞게 번역한다면 물목은 계산된 것들로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총계나 총량으로 번역되는 게 원어에 더 맞고 이해도 잘 됩니다. 그래서 21절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막 곧 증거막 물품의 총량이다. 이것은 성막 곧 증거막 물품의 총량이다. 이어서 자료를 정리하고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21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 회계 역할을 이다말이 했음을 알려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작을 주도한 총책임자인 부살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합니다. 22절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앞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성막 제작에 대한 지침이 나오는데요. 끝부분 31장에서 부살렐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막을 짓는 내용이 35장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작할 때는 비교적 앞부분인 35장 30절 이후에 이 부살렐을 일꾼, 기술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살렐이 세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이 성막 제작 완료 시점인 오늘 본문입니다. 성막을 완료하면서 다시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부살렐은 성막을 짓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에 그만큼 성막 단락 앞 뒤에 배치되어 반복해서 소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과 실력만으로 다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35장 30절부터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5장 30절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제명하여 부르시고,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금, 은, 노 등 금속을 다루고 보석을 깎는 등 정교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본문 23절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자더라.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하여 성막을 만드는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부살렐의 조력자로서 오홀리압이 조각하고 수놓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이 귀금속을 다루고 보석을 세공하고 나무를 조각하는 일들을 하면 옆에서 오홀리압이 직조 기술과 수놓는 기술 또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는 아이디어맨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 제작의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오홀리압을 또한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5절 26절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수 노는 일은 오홀리압의 책임이었지만 실을 빼고 청색, 자색, 홍색으로 염색하여 수 놓을 재료인 색실을 준비해 준 것은 여러 슬기로운 여인들의 수고 덕분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특정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손길과 수고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 제작에 사용된 귀금속 재료인 금은동 역시 여러 사람의 동참 가운데 모아질 수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이후 성막 제작에 사용된 금은동의 총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8절에 금은의 총계가 나옵니다. 24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성소 세겔로 29달란트에 730세겔이 쓰였다고 합니다. 현대 도량형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994kg이 됩니다. 대략 1톤 정도의 금이 쓰였습니다. 현재 시세로 치면 750억 원을 호가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25절에는 은을 계수합니다.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100달란트에 1775세겔이나 재료로 쓰였습니다. 환산하면 3420kg입니다. 약 3.5톤이 되는 중량입니다. 금은동 세 가지 귀금속 중에 가장 많이 쓰인 재료는 단연 은입니다. 성경에서 노수로 표현된 이 동은 29절 보면 70달란트가 넘는데요. 환산하면 2.4톤입니다. 그리고 금은 1톤이니까 총 중량 3.5톤인 은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금은 성막의 벽을 이룬 나무 기둥, 즉 널판을 쌓는 용도로 쓰였고 순금 등잔대, 증거교에 주로 쓰였습니다. 은은 널판 받침으로 또 성소 기둥의 받침으로 주로 사용되었고 동은 30절 31절 나온 대로 휘장 문 기둥 받침과 뜰 주위 기둥의 받침으로 또 놋재단 놋기구에 쓰였습니다. 이렇게 금은동 귀금속이 성막의 재료로 쓰였는데 특히 주목해 볼 게 은입니다. 은은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흔했습니다. 특히 상업적 거래 수단으로 쓰인 것이 은화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보면 20세 이상 계수된 성인 남성들이 모두 은 반세겔을 드린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여기에 배가라는 생소한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 배가는 쪼개다 하는 뜻의 바카 동사에서 나온 화폐 단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은화 기본 단위가 한 세겔인데 그걸 반으로 쪼개는 화폐 단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 한 세겔을 반으로 쪼갰다는 바카 동사에서 유래한 배가라는 단위로서 은 반 세겔을 표현한 것입니다. 은 한 배가가 곧 은 반 세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배가 은 반 세겔을 각 사람에게서 거두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서요? 계수된 이스라엘 장정 총 60만 3,550명에게서 은 반세겔씩 거두었던 것입니다. 남자 성인이 일률적으로 반세겔을 드린 것에 대한 규례가 앞에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30장 12절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생명의 속전으로서 하나님께 부자나 빈자가 똑같이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 규례가 신약 예수님 시대에 매년 드리는 성전세로 나타나게 되죠. 일단 출애굽기에서 처음 생명의 속전을 말씀하실 때는 인구조사 시에 바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속전은 몸값을 의미합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몸값치고 약 5만 원 정도로 드리는 것은 매우 저렴합니다.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몸값을 드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분명히 하려는 규례입니다. 지금 계속 다뤄지고 있는 성막 제도 역시 이스라엘 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시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금은 놋, 귀금속을 자발적으로 드리며 특히 생명의 속전을 모두 기쁘게 드림으로써 성막이 만들어지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동참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재료, 물질들을 모으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기술과 그를 돕는 봉사의 손길로 이스라엘 광야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남문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하면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앞에 서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알아서 다 하세요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막 제작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져 갈 때 큰 은사, 큰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물질, 내게 주시는 것의 일부인 작은 것일지라도 드리면서 또 적은 재능, 실 한 가닥 뽑아내는 정도일지라도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데 모두가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구역 모임, 카톡방에서 말씀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한마디 반응해 주시는 작은 손길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또 재정적으로 물질이 없고 힘들어도 1,000원 한 장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시간 내기 힘들고 바빠도 예배할 시간을 구별해 드리고 구역 모임이나 교제 시간을 위해 잠시 시간 내어 드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동참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짓는 일은 일부 재능이 있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여러 사람들의 섬김과 동참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남문교회 역시 특정한 누군가가 세워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지체 모두가 작은 부분일지라도 함께 동참하며 세워져 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